저는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 복음, 복음. 한자입니다. 한자로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도 합니다. 원어로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앙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합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유래되게 된 것은, 불려지게 된 것은 유래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다 정복하게 넘봅니다.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저 유럽까지 진출을 합니다. 마케도니아까지 넘어가게 돼요.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에 가면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승승장구하며 바벨론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마게도니아까지,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전력으로 보면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상대할 만한 그런 전력이 아닙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길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력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스는 고민을 했겠지요. 전쟁을 할 거냐, 항복을 할 거냐. 항복을 하면 적어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조금 포로로 잡아가고 속국으로 그냥 지배는 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붙었다가 전쟁에 지면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터이고 처자식은 포로로 끌려갈 터이고 모든 땅은 회파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리스 남자들이 우린 그냥 항복할 수 없다, 전쟁하겠다, 싸우겠다 하고 붙습니다. 페르시아와 전쟁을 붙는 거예요. 전쟁에 하게 된 거예요. 남자들 전쟁터에 나갔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집에서 얼마나 마음졸이었을까요? 지는 날에는, 이건 게임 전력으로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데, 지는 날에는 우리는 끝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금방 내 끝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 달이 지나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거예요. 톡톡 마음을 졸이면서 막 기다리는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리스 군사 한 명이 막 저 멀리서부터 막 힘겹게 달려옵니다. 42km나 넘는 먼 거리에서 막 달려와서 그리스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 폭 쓰러지면서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승리가 우리 편에. 아무리 남의 편이라도 승리가 우리 편에 하고 죽습니다. 너무 이게 지쳐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을 외칩니다. 유앙겔리온을 외칩니다. 이 지금 죽어간 병사를 생각하면서 유앙겔리온, 너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다라는 의미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 고맙다 하면서 막 모두가 성례는 우리 거다,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다
하면서 외치게 된 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 항복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일본이 항복했단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거리 곳곳에서 막 태극기를 꺼내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때 막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기쁨,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야, 그 군사 한 명이 전해준 그 소식은 그리스 국민들에게 말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천사다, 기쁨의 소식을 전한 천사, 전령 사자다, 그런 마음으로 유앙겔리온을 외쳤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지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복음 그 자체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초대교회에도 복음, 유앙겔리온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줄여서 복음,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을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우리도 어릴 때는 나는 구원 싫은데, 10원도 아니고 구원, 10원도 아닌 구원?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건짐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건짐받는다,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 그러면 혹자들이 그러겠죠? 아니,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날 보고 왜 구원받으래?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죄로 인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졌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안에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의롭다 인정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으라,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에 빠져 고생할 뿐만 아니라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건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소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로부터의 건짐, 지옥으로부터의 건짐, 구원을 주시는 유앙겔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왜 구원자가 되시느냐,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시느냐, 죄, 지옥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저런 유혹이 있고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건져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모든 시험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주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도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데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은혜가 은혜됩니다. 복음이 복음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거나 그 예수님을 거절하여 믿지 않으면 은혜가 복음이 아니라 은혜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믿는 자에게는 복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구원이라는 의미에는 이건 성경에 나오거나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 뭐냐? 원위치 되는 거다. 뭐라고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 이게 구원이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죄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은 창세기 1장 2장의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완벽 그 자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최고의 상황에서 최악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행복에서 완벽한 저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어서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구원의 완성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되어 어디 가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끝납니다. 거기서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고 나서의 21장과 22장을 보니까 앞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과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원래 창세기 1장 2장 완벽한 상황에서 죄로 말미암아 추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건져 올려 원래 주어졌던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은 죄짓기 전에 인간이 가졌던 완벽한 상태, 완벽한 행복의 상태로의 회복, 이게 바로 구원이다. 궁극적인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어려움으로부터 건짐받는 건 일시적인 것은 어려움 건짐받았지만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병을 고침받았지만 살다 보면 또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완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기 계실 것 같아요. 혹 아직 나는 예수님이 잘 모르겠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요. 성경 중에 성경, 핵심 중에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만, 엑기스만 딱 빼서 지금 전할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그걸 안다면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정확하게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건 한 부분이잖아요. 이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전할 수 있는 지식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잘 들으세요, 먼저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짓기 전에 우리 인간의 실상은요, 완벽한 그 자체였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짓기 전의 인간은요, 완벽 그 자체.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수백만 종의 생명체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엄청난 200만 종의 생명체 가운데 우리 사람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외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대행자, 하나님께로부터 이것들을 위임받아서 대행할 수 있는 통치 대행자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 레벨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레벨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한 능력자, 권세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넘버 2,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 네 포지션을 알아라. 너의 위치를 알아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이건 다 피조물이다. 다 네 밑에 있는 것들이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라고 하는 신들이 뭐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네가 나를 지키는 신이래.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대장군, 천하여장군 봅시다.
산에 가서 나무 토막 잘라다가 조각해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동네 오기에 팍 꼽아 놓고 오늘부터 네가 이 지역을 지키는 신이야. 말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이게 바로 목석들이라 우상이라.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지배를 받거나 그러한 것들을 신앙할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보면 우리의 포지션이 저 센터 중앙이라 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 중앙에서 우위로 섬겨야 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할 자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러 교회 오셨어요? 사람 믿으러 교회 오셨어요? 그 이행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족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 믿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러 온 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도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무시하는 것은 교만함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해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저거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려라 입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책임적 존재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모두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모든 만물은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까지의 대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포지션을 안다면 엉뚱한 것 갖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석가 선생님은 철학자이고 사람이지 그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로서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바위, 산, 고목나무, 이거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적, 북어, 북어, 실 감아서 걸어놓는 거, 그거 거기다 걸어놓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 여보세요, 그게 무슨 신앙의 대상으로 그걸 인정하라고 해요? 무식함의 극치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인정하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안 됩니다. 보세요. 그래도 나는 다 섬기고 싶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스스로가 나는 돼지만 또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 돼지목 잘라놓고 고사 지내세요. 나는
북어, 말라 비틀어진 북어만 또 못하다면 걸어 놓으세요. 나는 마른 막대기 하나만 못하다 그러면 천하대장군 섬기세요. 안 말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하고는 비교 불가 할 수 없다는 걸 내 스스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 한 분 섬기기도 벅차하면서 오물딱지를 다 믿으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물 이 관계를 잘 맺고 살 때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있었던 존재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예요. 수백만 종의 생명체 중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야.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와가 어느 날 선악과,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 나무 주변을 맴돌았어요. 왜 혼자 거기 맴돌았는지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쓸데없이 왜 거기로 혼자 어슬렁거려? 아마도 딴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 그냥 내 생각이야. 딴 생각하고 거기 어슬렁거렸던 것 같아. 혹시 막 그거 먹고 싶고 왜 하나님 이걸 금했을까 의심하고 막 이러죠. 그때에 사단이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던 찬송 파트를 맡고 있던 파트장, 그 천사장, 이게 루시퍼요.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착각을 했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달려들었다가 아무리 천사가 영물이라도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대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너 가장 높은 자의 비길이라 하면서 맞짱 뜨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권세자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중권세자분 장이 된 거예요. 그럼 귀신은 뭐냐? 사람이 죽어서 한이 많아가지고 중천을 떠들고 있는 게 귀신이 아니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버려요. 중천에 떠드는 거 없습니다. 아닌데 구태 보면 그거 막 나와서 하는데, 귀신이 그 조상을 가장해서 똑같은 표현과 표정과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어떤 존재냐? 그 천사장을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던 거는 마귀고 그 밑에 쫄개 천사들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탄, 마귀를 얘기할 때는 단수를 씁니다. 사탄이, 마귀가. 왜? 이거는 장은 하나니까. 귀신을 얘기할 때는 복수를 씁니다. 귀신들. 왜요? 그것들은 많습니다.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게임 아웃, 쫓겨났잖아요. 이제는 깨달았어. 아,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구나. 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네. 하나님의 형상 모양 닮은 존재가 있네.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들이 있네. 사람이라. 사람을 공격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은 공격 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타깃을 사람으로 택한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찾아온 거예요. 뱀하고 어떻게 얘기했냐고요? 죄짓기 이전에는 모든 만물은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통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이 사람의 말에
따른다는 거 아시죠? 이 꽃도 와 예쁘다, 아이고 아름답다 그러면 더 싱싱하고 오래 갑니다. 안 믿어지면 해보시옵소서. 꽃 2개 놓고 하나는 막 축복을 하고 막 인정을 하면 향기가 진해지고 오래 간대. 난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들었어. 하나는 저주를 하고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저주를 하면 빨리 시들어지고 향도 없대. 말의 권세에 대한 실험을 했잖아요. 쌀밥을 2공기 퍼가지고 아 향기도 좋다, 와 맛있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밥 한 그릇, 너는 맛대가리다 하나도 없겠다 이러면 막 저주한 밥 한 그릇 2개를 놨는데, 저주한 밥은 곰팡이가 빨리 피고 빨리 상했다는 거예요. 물도 축복하고 감사할 때 이 물이 몸에 좋은 육각수가 되고 변화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먹어도 감사하고 먹는 거 참 중요한 거야. 근데 감사 기도는 하시는겨? 그냥 형식적으로 식당 놓고 이러고 먹으면 눈 감고 먹은 거야. 감사기도 한다고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용을 말씀하시옵소서. 어쨌든 죄 짓기 전에 짐승은 사람과 통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모든 짐승에 이름을 붙여주지요. 줄서 와 내가 이름 붙여줄게. 너는 목이 길으니까 입이 크니까 다 알아듣네. 자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하잖아. 애기 이름을 줘달라, 상으로 줘달라. 머리가 이렇게 빠져. 야 그거 참 어려워요. 근데 아담은 모든 생명체 이름을 다 붙였어. 성경을 보니까 그가 명명한 게 이름이 되니라. 되다는 거거든. 이름에 딱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만 종의 이름을 다 붙여줬어. 그러니까 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뱀이 이렇게 하와에게서 말을 거는데 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영특하다,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간교하다고 표현될 때는 그게 뉘앙스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사람이 아주 간교해 이러면 칭찬이에요, 칭찬 아니에요? 그죠? 가장 지혜롭고 영특한 동물이었는데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여러분의 아름다운 외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악의 도구가 됩니다. 악의 도구.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주지 말고 죄에게 주어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뱀은 하나님 주신 그 영특함을 사단에게 빼앗겨 가지고 사단의 앞잡이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가. 어쨌든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 이렇게 묻네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선악과 이건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 아주 교묘하게 묻죠. 모든 것. 그랬더니 하와가 딱 안 속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건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해서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만지지도 말라겠다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 뒷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만지지도 말라겠다고? 진짜? 만져봐. 죽나 안 죽나 만져보라니까. 만졌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바보야. 안 죽었잖아.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바보야. 이 바보야 소리는 제가 만든 거야. 미드라시에도 없어.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사단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다시 말하면 저것만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따먹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 조심해야 돼. 아무거나 보면 안 돼. 왜? 유혹을 받으니까.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불려지는데 옛날에 어린이들 찬양 가운데 불렸던 노래가 있어요. 조심해라고는 노래.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매사 조심해라. 보는 것, 듣는 것, 가는 것,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서 삽시다. 나는 괜찮아. 아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누군가와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의심이 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 사람하고 떠나야 돼.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 말을 그치게 그만 말씀하세요. 자꾸 내가 말을 듣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네요. 그만하세요. 딱. 근데 자꾸 하려고 하면 떠나세요. 하든지 떠나든지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귀 싸대기가 맞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는 않더라도 떠나야 돼. 가까이 하지 마요. 하여튼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남 험담하는 사람들,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아멘.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수근대지 마세요. 아멘 않는 것이 다 찔리는 모양이야. 수근대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어지도록 이간질 시키고, 이건 마귀 새끼요. 누구라고요? 좀 세게 해봐. 뭐라고요? 마귀 새끼. 그게 다 마귀 자녀지.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것은 밥 먹으라고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멘하고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을 욕하고 무시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거는 못된 짓이지.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요. 절대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해서도 안 되거니와 막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사단은 딱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신이 생겨요. 불신이 생기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언제나 전제, 불신의 죄가 먼저 따라요. 안 믿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안 믿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의 죄와 불순종의 죄, 이로 인하여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 은혜를 차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인간의 실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 된 거예요.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 안에 죄성이 들어와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이런 못된 마음이 지배를 하게 됐고, 또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는 영과 혼과 육이 병에 걸려 근심, 염려, 걱정, 노화, 그다가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완벽한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됐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 죄의 종노릇,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요, 봐요, 영원히 살도록, 완벽한 행복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고통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어요?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그런데 부부간에 싸워서 등졌어. 어떤 사람은 싸우고 나면 하루 동안 말 안 넣는 사람이 있어. 일주일 동안 말 안 넣는 사람이 있어. 한 달 동안 말 안 넣는 사람이 있어. 말 안 넣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답답하고 미치고 팔딱 뛰겠지. 자, 등진 상태로 한 집에 살면서 계속 산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 하나님과 등진 상태로 영원히 산다. 이거는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당한 시간을 주시고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땅에 시간을 주신 시간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었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 등진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넌센스 문제.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요? 역시 센스 있네.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 죽어야 가. 뭐라고요? 그렇지. 안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죽음은 분명히 선물인데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 용서를 못 받아, 하나님과 화해를 안 해, 그리고 죽으면 이거는 더 큰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 그러니까 죽음이 선물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죽음은 더 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복되게 받아들이려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준비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선물이고 복이지만 죽을 준비하는 사람들,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저주지요.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말고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유한겔리온,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외에 답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온리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겔리온 선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놨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거 여러분이 잘나서 믿은 거 아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은 거 아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왜 예수님이 성령이 온 게 기쁜 소식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시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은 뭐냐?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들이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듣지 못한 일을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부르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누군가가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전해준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보내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중요한 거,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됐다. 그런 인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관문,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을 또는 전도자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다 주셨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첫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시오 이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야. 지나온 삶의 잘못된 걸 청산하는 게 회개예요. 지었던 죄들을 끊어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계속 죄 안 짓고 사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과 단절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최후의 1초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를 사자로 비유했네요. 그것도 우는 사자. 우는 사자는 사자가 언제 오냐? 배고플 때 운대. 그리고 사자는 죽은 고기를 안 먹고 산 고기만 먹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어떤 상태? 배고파서 발악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산 재물만 찾겠죠?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타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타깃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단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이게 마귀 짓이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집중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아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구원과 상급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구원과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간에 예수 믿으라 소리가 왜 나오는지 아셨습니까? 저 위에부터. 그 다음에 예수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